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보면, 어떤 다른 사람을 보면 자연스럽게 평가가 이루어지지. 우리 마음속에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일어납니다. 뭐 외모를 보든지, 그 사람의 행동을 보든지, 또 그 사람의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을 평가하게 되죠.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평가가 너무 지나치다 보면 자꾸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면서 비난, 비판 이런 것들이 나올 때가 있죠. 목사님, 저는 절대 안 그런데요.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죠. 우리는 다 자연스럽게 누군가를 평가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에는 다른 사람을 좀 깎아내림으로써 내가 조금 더 나아진 사람처럼 여겨지는, 다른 사람을 깎아내림으로 내가 좀 나은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드러내고 싶은 그런 욕구가 누구나에게는 있습니다. 한 방송사 PD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희가 처음 방송국에 들어갔을 때, 그때는 방송국에 회식을 많이 했더래요. 회식 문화가, 그때는 크고 작은 많은 회식들이 있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회식에 갈 때마다 특징이 있는데 다들 회식에서 화장실이 잘 안 가려고 하더라는 겁니다. 이유가 뭔가 했더니, 누구든지 화장실 가면 화장실 간 사이에 그 사람 욕을 너무 많이 하는 거에 들어서 다들 그냥 참는다는 거죠. 어쩔 수 없이 도저히 참을 수 없어 화장실 갈 때는 총알같이 갔다 온다. 그리고 또 다들 회식 끝날 때까지 1차 끝나고 2차, 3차 가는 경우가 있는데 굳이 1차만 가도 되는데 굳이 끝까지 따라간다는 겁니다. 왜요? 2차, 3차 빠졌다가는 빠진 그 사람이 도마에 올려져서 비판받을 것을, 비난할 것이 뻔히 보이기에 마지막까지 참석해서 마지막 서로 인사하고 축복하고 그렇게 헤어지고 다 그렇게 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죠. 누구나 자기 뒤에서 자기를 험담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 험담하는 거 싫어하죠. 이게 인간입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것은 하면서도 나는 비판받기 싫은 것이 우리 인간이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그 말씀하신 겁니다. 선상순을 통해서 비판받기 싫거든 너도 남을 비판하지 말라. 오늘 그 말씀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아멘.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남을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존 스튜어트 목사님은, 런던 현대 기독교 연구소 소장이었던 존 스튜어트 목사님은 그의 책 산상순이라는 책에서 이 말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주님께서 비판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다른 그냥 비판이 아니라 검열관 같은 그런 비판을 하지 말라는 말이다.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단순한 비판이 아니라 검열관이 짐을 조사하는 것처럼 검열관 같이 그렇게 가혹하게 그렇게 누구를 정죄하는 말로 이렇게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검열과 같이 본다는 것은 그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를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뭔가 좀 꼬투리를 잡으려고, 무슨 잘못이 있는가 이것을 찾아내려고 그렇게 보는 것이 검열관처럼 보는 거죠. 상대방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파괴적으로 그 사람의 실수를 끄집어내려고, 흠집을 뭔가 잡아내려고 그런 자세로, 그런 검열과 같은 그런 비판을 하지 말라 라고 존 스튜어트 목사님은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왜 주님이 이 말씀 하셨을까? 우리가 지금 산상순을 통해서 쭉 보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서기관들보다 또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아야 될 의에 대해서, 예수님의 제자라면 그들보다 더 나아야 될 의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는 서기관들 그 율법보다 더 나아야 될 의에 대해서, 마태복음 6장에는 바리새인들, 외식하는 바리새인들, 구제할 때도, 기도할 때도, 금식할 때도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셨고,
그 연장선상에서 오늘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영적 지도자라고 했던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특징 중 하나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자기들은 의롭다 하고 남을 비판하고 남을 비난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었어요. 그런 일들을 많이 했던 사람들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그런 외식하는 그들과 같이 그렇게 비판하지 말라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은 의롭고 자기들 최고고 너희들은 죄인이다라고 비난했었어요. 여러분 주님은 왜 우리에게 오늘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네, 다 우리를 위해서 하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네, 우리를 위해서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겠죠. 왜 비판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먼저는 비판한 대로 비판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라고 하십니다. 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오늘 주님께서 비판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가 그 비판하는 그 칼이 도리어 우리에게 부메랑처럼 돌아오게 될 것이다. 남을 저주하고 비판하는 그 화살이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도리어 자기에게 해를 입히게 될 것이다 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비판받고 싶으십니까? 비판받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요? 남한테 비판당하는 것은 아무리 내 옳은 소리를 해도 기분 좋지 않죠. 차라리 틀린 소리를 하면은 반박으로 하겠는데 나 안 그랬어 라고 반박하겠는데 옳은 소리 딱딱딱 옳은 소리로 나를 비난하면 반박도 못해요. 백부도 못해요. 더 기분 나쁘죠. 누구도 비판당하는 것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누가 나를 비난해주면 따져주고 지적해주고 그런 소리 들으면 속이 시원하네. 기분 좋다. 그 말 들으면 내 속이 다 시원하다. 그래 그 말이 맞아. 이렇게 기뻐할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 정신병자 날 것입니다. 비난받는 거 기분 좋을 사람 그 누구도 아무도 없습니다. 흔히 비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런 사람들도 남을 막 비판하다가도 누가 자기에게 대해서 한마디라도 말을 하면 더 발끈합니다. 남 비판하기 좋아하는 사람 치고 자기 비판할 때 더 발끈하죠. 누구나 그렇습니다. 누구나 비판받는 것을 싫어하고 누구나 비판받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 비판받는 거 싫지? 그러면 너도 남을 비판하지 말아라. 지금 그 말씀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디 손가락질 법칙이라고 이야기하죠. 누구에게 지적을 하고 손가락질하면 어때요? 한 손가락 남에게 향했는데 세 손가락이 나를 향하고 있다. 너 하고 있는 세 손가락이 너 하고 있습니다. 남에게 비판하는 것의 3배 정도는 내가 비판을 받게 될 거다. 이게 손가락 법칙이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누가 남을 비판하면 그 말을 듣는 사람들 쓸 때는 옆에서 막 공주하는 것처럼 누구에게 막 누구를 험담하고 비판하고 할 때 보면 옆에 사람들이 박수 치면서 그래 그 말이 맞아 하고 막 동조하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실상은 어때요? 그렇게 비판하기 좋아하는 사람 치고 그 주변에 진정한 친구가 없습니다. 외롭습니다. 그 사람 없는 데서 비판하는 사람 그런 사람 옆에 있고 싶습니까? 나 없을 때도 나를 비판하기 뻔한데. 시편 109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간다이다. 남을 저주하기 좋아했더니 어떻게 돼요? 저주가
자기 몸속에 자기 뼛속까지만 남을 축복하기를 별로 안 좋아 기뻐하지 않았더니 복이 멀리 달아나 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은 비판하지 말라 하신 이유는 바로 비판이 자기에게로 돌아가기 때문에 비판받는 사람은 그 인생이 얼마나 비판받는 인생이 될 것인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왜 남을 비판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3절 5절에 보니까 또 그 이유가 나와 있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속에 있는 피를 보고 내 눈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속에 있는 피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기 보고 형제의 눈속에서 피를 빼리라. 피와 들보가 나옵니다. 피는 아주 좁쌀보다 작은 그 작은 조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들보는 뭡니까? 대들보를 말하는 것입니다. 집에 콩나무 대들보 사이즈 차이가 피하고 대들보하고 여러분 그 상대가 안 되는 사이즈죠. 티보다 들보는 수천 배, 수만 배는 더 큰 사이즈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이죠. 너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작은 티를 대단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지금 비난하고 있지만 사실은 너의 눈 속에는 그것보다 수천 배, 수만 배 더 큰 들보가 들어있다. 지금 너의 눈이 어두워져서 너의 문제를 심각하게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지 사실 네가 지적하고 있는 그 형제의 문제보다 너는 더 심각한 상태에 있다 라고 지금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말도 하죠. 너나 잘해. 지금 그런 투의 말씀인 거죠. 너나 잘해. 오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비판하는 사람에게 너 주제 파악을 먼저 하라는 것이죠. 너는 그렇게 남을 비판할 만한 그렇게 깨끗한 존재,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다. 너의 눈 속에 있는 그 들보부터 먼저 빼고 비판하든지 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허물은 문제는 잘 보여요. 키가 얼마나 작아요. 근데 그것도 보여. 딱 보면 다른 사람의 허물은 잘 보여요. 근데 내 문제는 잘 안 보여요. 자기 문제에 대해서는 무지하고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하죠. 나는 회개할 게 없다. 나는 죄가 없다. 이 바리새인들이 한 말이었습니다. 나는 회개할 게 없다. 나는 죄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진짜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무지한 것입니다. 자기를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완전한 사람은 그 아무도 없습니다.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평가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데 우리의 비판과 판단이 항상 100% 옳은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읽는 것들이 우리의 정보가 오류가 많습니다. 잘못 들은 것들이 많습니다. 가짜 뉴스도 많고 가짜 소문도 많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듣고 제대로 똑바른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남을 함부로 비판하지 말아야 할 까닭 중에 하나는 사람마다 다 사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 사정 내가 잘 모르면서 함부로 비판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자녀는 본인이 부모 돼 보기 전에는 부모를 절대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의 젊은이로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시대의 젊은이들의 그 애환을 부모는 잘 모르고 쉽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원은 치킨집 사장이라도 사장이 돼봐야 월급 주는 사람 입장이 어떤 것인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의사도 자기가 직접 아파서 환자가 되어본 의사여야 환자를 잘 이해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상대방 입장, 그의 사정.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이해 못하는 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또 내 판단이 완전히 옳은 것이 완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고, 더 나아가서 나에게도 더 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남의 사정도 모르며 함부로 판단하거나 비판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없이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아멘. 우리를 판단하시구나 하나님이시. 이거 어찌하여.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옆집 김집사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하고 물어보실까요? 절대 물어보지 않습니다. 김집사 문제는 김집사에게 물어볼 것이고, 내 문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직구하게 될 것입니다. 옆 사람에 대해서 우리에게 의견 물어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남의 일에 옳고 그르니 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간음하다가 현장에 붙잡혀서 끌려온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죠. 비판하기 좋아했던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이 그 간음한 여인을, 간음하다가 현장에 붙잡힌 그 여인을 예수님 앞에 끌고 왔습니다. 끌고 와서 막 소리쳤습니다. 아, 모세 율법에는 이런 자는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할 겁니까? 굉장히 난처한 질문한 거죠. 모세 율법 어길 거냐? 아니면 평소에 뭐 사랑 이야기하더니 뭐라고 할 거냐? 예수님께 따진 거죠. 다그쳐 묻습니다. 다그쳐 묻는 그들을 보시고 예수님은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땅바닥에 뭔가를 쓰고 계십니다. 뭘 이렇게 쓰나 지켜보고 한참을 쓰고 나서 이제 사람들 흥분이 좀 가라앉혀지고, 또 비판의 소리들도 좀 잦아들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 또 땅바닥에 뭐라고 막 쓰세요. 그랬더니 그렇게 막 비판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요한복음 8장 9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는 거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을 비판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 나는 깨끗해, 나는 전혀 죄가 없어, 죄 없는 자가 그래요, 비판해라, 돌로 치라. 이 말씀 듣고 그들이 깨닫게 됐습니다. 아, 이 여인만 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눈 속에는 들보가 있구나. 나는 돌을 들고 이 여인을 비판할 자격이 없구나. 그 양심의 소리들을 듣고 한 명씩 10절에 보면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는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이거 없어요. 누가 누구를 정죄합니까? 누가 누구에게 돌을 던질 수 있습니까? 누가 누구를 정죄하고 비판할 수 있습니까? 너를 정죄하는 자가 없다. 없습니다. 누구만 남았어요? 예수. 9절에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서는 여자만 남았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직 우리를 정죄할 수 있는 분은, 우리를 판단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정죄하셨나요? 11절에 보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남을 비판하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오늘 우리도 주인이기에 우리 눈에는 더 큰 들보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판단이 정확하지 않고 또 남의 사정도 잘 모르면서 함부로 비판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남을 비판하지 말아야 될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더 중요한 이유. 그게 뭘까요? 뭐 사람들 비판해도 오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남을 함부로 비판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왜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비판받지 않고 도리어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용서를 경험한 오늘 우리이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를 정죄하고 비판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죄 많고 허물 많고 실수 많은 오늘 우리를 비판하고 정죄하시는 분은 오직 주님이신데 우리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본인이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본인이 대신 정죄를 받으시고 본인이 대신 비판을 받으시고 그런 주님이 있습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다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사람들 넘어진 자 있으면 더 비난하고 힘 빠진 사람을 더 짓밟고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들과는 주님은 다르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넘어진 자가 있으면 힘이 빠져 있는 사람이 있으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모습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허물 많고 죄 많은 우리가 주님 앞에 그 놀라운 은혜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4장 4절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으리라. 아멘. 우리의 주인 되신 분 주님이신데 아니 주님이 우리를 비판하지 않는데 왜 네가 비판하느냐? 남의 하인을 왜 너가 비판하느냐? 주인도 비판하지 않는데 주님은 우리를 비판하지 않으신데 도리어 우리를 세워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실제로 엘리야가 그랬습니다. 엘리야가 선지자로 사역하다가 지쳤습니다. 그래서 다 팽개치고 에이 못하겠다. 더 이상 못해먹겠다고 다 팽개치고 그냥 광야로 뛰쳐나가서 들어 누웠습니다. 하나님 죽이든 살리든 하십시오 하고 들어 누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 그거밖에 안 돼? 너 이거밖에 안 돼? 너가 그러고도 선지자야? 라고 이렇게 비난하셨습니까? 비판하셨습니까? 아니죠. 도리어 천사를 보내서 들어 누워있는 엘리야를 어루만지십니다. 그 광야에 지쳐있는 그 엘리야를 위해서 떡과 물을 주시면서 먹고 힘내라. 너가 지치니까 걱정된다 하셨어요. 그것도 두 번이나 그렇게 하시죠. 그래서 다시 일어나 다시 선자기를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신약의 예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 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철저히 실패하고 주님 앞에 큰 실망감을 안겨드렸던 그 베드로를 부활한 주님께서 찾아오시죠. 그래서 어떻게 하세요? 뭐라고 하세요? 어떻게 너가 그럴 수 있어? 큰 소리 뻥뻥 치더니 너가 그러고도 수제자야? 라고 그렇게 비판하셨습니까?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따뜻한 아침밥을 차려서 얘들아 와서 고기 잡고 있는 그들 부르시면서 얘들아 와서 밥 먹어라. 따뜻한 아침밥 차려서 그들에게 주시면서 다른 대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야 너를 사랑하느냐 사랑의 대화를 같이 나누시고 그리고 베드로를 다시 내려앉히라. 다시 제자로 사도로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주님이십니다. 우리 연약한 우리를 비난하지 아니하시고 비판하지 아니하시고 마땅히 비판받아 마땅한 죄인된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아멘. 우리는 그런 사랑과 용서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기독교 유명한 작가요 변증가로 잘 알려져 있는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뭐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용서받지 못할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이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게 뭔가? 누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인가? 이야기해 주죠. 용서받지 못할 우리를 하나님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용서를 경험한 오늘 우리이기 때문에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할 때 그때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 32절도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엄청난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친절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상대방을 좀 너그러운 마음으로, 참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으로, 조금 더 이해하는 그런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비판이 아니라 용서에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들보와 같은 큰 죄로 정말 비판받아 마땅한 오늘 우리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용서를 경험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마땅히 현재 작은 티를 보고 비판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일반 땅에도 탕감을 받은 우리가 백데나리온 비판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또한 비판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하나 더 본다면 우리 생명 언어를 배웠지 않습니까? 비판이 생명 언어인가요? 비판은 죽이는 언어입니다. 잠언 18장 21절 같이 보겠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관련하니 10장 11절에도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고 악인의 입은 독을 입에서 생명의 샘으로 생명이 나갈 수도 있지만 이 독이 나갈 수도 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말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지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말이랑 다 똑같은 말이 아닙니다. 생명샘처럼 어떤 말은 듣는 사람들이 생명을 불어넣어서 힘을 불어넣습니다. 에너지를 줍니다. 기쁨을 불어넣습니다. 희망을 불어넣습니다. 이런 생명 언어도 있지만 마치 독을 먹으면 입처럼 듣는 사람의 힘을 빼고 기를 죽이고 관계도 깨뜨리고 그런 죽이는 언어도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남을 비방하고 비판하고 하는 그런 말들이 바로 독이 되는 말입니다. 죽이는 언어입니다. 유대인의 탈무드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남을 비방하는 것은 살인보다도 위험한 일이다. 왜냐하면 살인은 한 사람밖에 죽이지 않지만 비방은 세 사람을 죽인다. 라고 비방은 세 사람을 죽이는데 살인보다 무섭대요. 누구를 죽여요? 비방은 먼저 비방하는 비방하는 사람 자신을 죽이는 것이고 또 그 비방을 듣는 사람 상대방을 죽이는 것이고 또 옆에서 그 말을 듣고 있는 사람까지도 죽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 사람을 죽이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병원에 이런 문구가 쓰여져 있다고 합니다. 병원에 이런 문구가 쓰여져 있습니다. 개에 물린 사람은 반나절 안에 집에 돌아갔고 뱀에 물린 사람은 3일 만에 퇴원했다. 그런데 말에 물린 사람은 아직도 입원 중이다. 말 그냥 뛰어다니는 말이 아니라 우리 입에서 내뱉는 말, 무심코 내뱉는 그 말이 정말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고 뱀의 독보다도 더 치명적일 수 있다는 거죠. 더 무섭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비판할 때 때로는 우리가 뭐 좋은 바른 말로 비판할 수도 있죠. 우리는 그것이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해서 바른 말로 비판해 주기도 합니다.
높은 뜻 순교회를 목회하셨고 은퇴하셨던 그 김동호 목사님이 은퇴 시기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옳은 말, 바른 소리 잘하는 분들이 계신다. 교회 안에 그런 사람 있죠. 옳은 말, 바른 소리 잘하는 분들이 계신다. 저는 교회에 이런 분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었다. 그런데 지금 은퇴하면서 지난 목회를 돌이켜보니까 바로 바른 말 하는 그런 그 사람 때문에 교회가 어려워졌고 사람들이 힘들어했고 상처받고 떠났고 교회 문제가 많아들어졌다는 것을 보아왔다. 무슨 말입니까? 바른 말하고 좋은 옳은 소리 잘하는 사람들이 꼭 있는데 본인은 목회하면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저런 사람들 교회에 꼭 필요해. 바른 소리, 옳은 소리 말하는 사람 교회에 꼭 필요해. 라고 생각했었는데 목회를 이제 다 마치고 은퇴할 시기가 되어보니까 아니 그런 사람 때문에 지금까지 교회가 어려웠고 그런 사람 때문에 사람들이 상처를 받았고 교회를 떠났고 그런 사람 때문에 힘들었다는 것을 은퇴 시기가 돼서 그때서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법정이 아닙니다. 법정 옳고 그름을 탁탁 따져가지고 네가 오라 네가 오라 해야죠. 그게 법정이죠. 법정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정지하는 곳이지만 교회는 법정이 아닙니다. 교회는 가족입니다. 가족은 약하고 허물 많은 사람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약한 이를 품어주는 것이 가족이죠. 그래서 가족 중에서 제일 약한, 제일 어린아이, 제일 약한 사람을 온 가족이 다 품어주고 제일 관심을 베풀어주는 것이 그것이 가족이죠. 여러분 비판은 사람을 살리는 생명 언어가 아닙니다. 죽이는 언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독을 줄 것이 아니라 밥을 줘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밥을 주지 독을 주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죽이는 언어 비판을 할 것이 아니라 뭘 줘야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비판 대신 어떤 말을 해야 할까요? 생명 언어. 여러분 비판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생명 언어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12절 성경에 황금률이라고 말하는 말씀이 있죠. 12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받고 싶은 대로 여러분 우리가 받고 싶은 것 내가 받고 싶은 것을 남에게 해주는 것이 그것이 율법이고 선지자 그것이 구약 성경의 핵심이라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받고 싶은 것이 비난입니까? 비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받고 싶은 것 비판입니까? 아니죠. 도리어 비판이 아니라 칭찬과 격려 이런 말들 이런 생명이 되는 말들을 우리가 받고 싶은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먼저 남을 그렇게 대접해 주어라. 이것이 성경의 핵심입니다. 내가 비판보다는 칭찬과 격려 그런 말을 받고 싶은 것처럼 먼저 그런 말을 그런 생명 언어를 해주라는 것입니다. 비판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생명 언어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에덴 동산에는 생명나무가 있었고 선악과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나무였습니다. 에덴 동산에 뭐가 있었다고요? 생명나무하고 선악과가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생명나무 열매는 마음껏 먹게 하셨습니다. 서로 따주기도 하고 왜? 먹으면 생명이 넘치니까. 근데 선악과는 먹지 마라. 먹으면 죽는다 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그걸 또 먹으라고 하와가 아담에게 이거 먹어라고 따지죠. 여러분 우리 손에 우리 가정에도 생명나무가 있고 선악과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손에도 우리 입에도 생명나무가 있고 선악과가 있습니다. 선악 옳고 그름을 따지고 누가 옳으니 누가 선이니 악하니 누구 때문이니 이거 따지는 이런 선악과도 있고 힘을 불어넣어주는 생명나무도 있습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선악을 판단하며 서로 이 선악과 먹고 나서 어땠습니까? 서로 막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 아니야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서로 막 부끄러움을 다 드러내고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습니다.
반대로 생명 열매를 따먹을 때, 생명 언어를 먹일 때 생명을 불어넣고 힘을 얻게 하고 삶의 에너지를 주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삶의 현장이 에덴 동산으로 만들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선악과 대신 생명 열매를 서로 먹이듯이 비판 대신 칭찬과 격려와 같은 그런 생명 언어를 먹임으로 생명을 불어넣어 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프랑스 천재 수학자, 물리학자, 또 신학자였던 파스칼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따뜻한 말은 많은 비용이 들지 않지만 많은 것을 이룬다. 비용이 안 들어요. 아까울 것이 아낌없이 사용해 보십시오. 차가운 비판의 말보다 따뜻한 생명언어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에너지를 주고 많은 열매들을 많은 것을 이루게 할 것입니다. 수고했어요 라는 말은 온갖 피로를 씻어줄 것입니다. 잘했어요 라는 말은 다시 시도할 수 있는 큰 용기를 줄 것입니다. 고마워요 라는 말은 마음에 힘을 불어넣는 영양제가 될 것입니다. 사랑해요 라는 말은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에덴 동산으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나중에 정리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왜? 우리를 위해서 비판한 대로 비판을 받게 되기 때문에. 왜요? 내 눈 속에는 더 큰 들보가 있기 때문에.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비판하지 않고 용서해 주기 때문에. 우리는 그 용서의 사랑을,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왜요? 비판은 죽이는 언어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비판보다 생명 언어로 사람을 변화시키고 또 행복한 에덴 동산을 만들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